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육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이 그들의 머리에 머물러 주게 하여 주사 그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 보내어 주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계시의 영과 그리고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 경배하려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은즉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이러한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고 유대에서 다니고자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음이러라. 유대인들의 절기인 장막절이 가까이 왔더니 그의 형제들이 그러므로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라. 그러면 내 제자들도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볼 것이라. 누구도 은밀하게 어떤 것을 행하면서 그 자신이 드러나기를 구하지 않음이니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않았음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러라. 너희는 이 절기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갈릴리에 머물렀더라. 그의 형제들이 그 명절로 올라간 후에 그도 또한 올라갔으나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갔더라. 그러므로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를 찾으며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무리 중 그에게 대하여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는 선하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가 무리를 미혹한다 하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누구도 그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절기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셨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놀라며 이르기를 이 자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그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악마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더니 너희 모두가 기이 여기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이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은 모세의 법을 깨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고 너희가 내게 분노하느냐.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옳은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람들 중 몇몇이 이르기를 이 자가 그들을 죽이려는 자가 아니냐. 보라 그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니 혹시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나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누구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를 아나니 이는 내가 그로부터 났고 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으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자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그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수군거리는 것을 들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어 그를 붙잡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와 조금 더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리요. 혹시 헬라인들의 디아스포라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그가 한 이 말이 무엇이냐. 절개의 마지막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예정된 영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더라. 무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르기를 이 자는 참으로 그 선지자이니라.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이 자가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이 있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그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났더라. 그들 중 몇몇은 그를 붙잡고 하였으나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왔더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기를 누구도 결코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도 미혹당하였느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로다. 전에 예수께 왔던 자 곧 그들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법이 그로부터 먼저 듣지 않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조사해 보라 또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각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때가 장막절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이 장막절을 원래 저번에 한 2주 전에 설교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 장막절이 바로 이제 앞으로 올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또 그때가 바로 장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장막절이 지났죠.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절기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이 되었던 것처럼 무교절에서 보게 되면은 무교절이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교절도 누룩 없는 빵으로 오셔서 완성하셨고 초실절 같은 경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절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나팔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욤키프르 대속죄일이며 그리고 곧 적그리스도의 3년 반 그 대환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날이며 천년왕국이 바로 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지상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원래 장막절 같은 경우는 레위기에서 7일 동안 장막을 짓고 거기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했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수종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싸우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매 년마다 와가지고 천년왕국을 지키고 그리고 또 장막절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공중 강림이 있고 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강림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즉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공중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난 직전인 3년 반 두 중인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리게 되면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때에 순교 혹은 적그리스도 후에 3년 반 사역을 피해 다닌 사람들의 2차 휴거가 됩니다. 스가랴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대환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보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은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이 불리죠.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바로 인구의 3분의 2가 한낮 한시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전쟁이죠. 그래서 인류의 3분의 2가 한 번에 없어지게 되고 3분의 1만 남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남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교를 하거나 그냥 휴거가 되는 것이 참 편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2차 휴거가 되든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3년 반에 사역이 끝난 이후에 아니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은 따로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적그리스도의 후 3년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추스로 인해서 2차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여섯 대접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계시록 17장인가 18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체를 입은 상태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중 강림이었죠. 휴거 같은 경우는 공중 강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 재림인 거예요. 재림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하듯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이제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되어 그들을 몰아내시고 바로 이 지구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새롭게 된 이스라엘에서 거하게 되고 악한 영과 마귀는 천년 동안 결박이 되어서 마귀가 없는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장막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절기로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장막에서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결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후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있고 천막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파 밑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할 때 후파 밑에서 신부를 맞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장막절 같은 경우는 주님의 신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주님의 신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신부들로 성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명이 무한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대로 이방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섯째 대접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밖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수명도 있지만 수명이 연장된 상태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천년 동안은 이제 마귀가 결박되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매년 모여서 이 토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막절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14장 16절에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쵸?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반대하여서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올라온 족속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은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오게 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비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머물면서 1000년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이제 메시아 만군의 왕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밖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을 우리가 맡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골, 5골, 10골 막 그렇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천년왕국이라면은 천년왕국 때 우리는 나라들을 할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전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이 우주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작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주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죽은 행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성들을 정말 우리가 다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황용현 목사님이라든지 제시카 윤 목사님의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해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게 되면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행성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행성 하나가. 별 하나만 받아도 그 별 하나를 다스리기가 힘들 건데 그러니까 10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스타워즈 같이 막 그런 어쨌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그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더 그때는 하늘의 지식들이 열릴 것인데 얼마나 더 행성들을 가꿀 수 있고 자연 경치 좋은 행성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과학 문명이 그 천사들의 기술이 들어간 행성 같은 것도 다스리고 그러면 되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지만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되게 되고 천년왕국 때는 매년 초막절이 장막절에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온 땅의 메시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는 초막절이 이르면은 날마다 랍비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2 성전기 때는 예수님이 그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 왕 성전에서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장막절 같은 경우는 메시아적인 축제와 종말론적인 축제의 상징이기도 했었는데 이 장막절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니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가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대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제2 성전기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야 하는 그런 가르침과 예언자 활동 그리고 메시아적 선포가 이 성전 내에서 장막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매7년 곧 면제년 절기인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너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랍비들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토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에는 사람들이 다 대거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때 이제 랍비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은 거기 가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할 때 이 장막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장막절은 천년 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도 늘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시간에 맞춰서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묻지 않고 행하셨더라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죽으셔야 하는데 돌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랍비이셨죠. 근데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 악하다고 증언함이러라. 너희는 이 절기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갈릴리에 머물렀더라. 그의 형제들이 그 명절로 올라간 후에 그도 또한 올라갔으나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갔더라. 그러므로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를 찾으며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무리 중에 그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선하다 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가 무리를 미혹한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므로 누구도 그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절기의 중간쯤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셨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놀라며 이르기를 이 자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에 맞춰서 공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 시온에서 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아느냐 이자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것 자체가 이 글 같은 경우 이제 고대 유대 사회에서 그라마타는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선지자서에 대한 해석 능력, 그리고 구두 전승, 오랄 토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할라카 학습,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 및 아람어 해석, 탈금이죠. 그리고 이 랍비의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의 교육 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됐었는데 베이트 세퍼, 율법의 기본 암송인 베이트 탈무드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미신화적 토론 및 깊은 암기, 그 다음에 랍비 제자 훈련을 그래서 공식 랍비에게 배우면서 토라 해석을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정규 예루살렘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랍비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 스승에게 배운 적이 없는 성전에서 권위 있게 가르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충격적인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당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문명률이 이제 90%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0%의 사람들 중에서도 귀족들만이 글을 알았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 밑에 마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실라모스인가 하여간 그 사람이 대피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글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 보면은 이제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은 랍비였으나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님이신데 신학을 나오지 않은 목사님인 거예요. 전도사인데 복음 전도사인데 신학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들, 선지자들인데 신학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엘리야 밑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안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신학교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학교를 내가 뭐 어떤 고신대를 나왔다, 뭐, 그 다음에 뭐 충신대인가? 한신대인가? 막 그런 신학대학교를 나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탈보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풀러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닌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랍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당시에 예수님은 랍비이셨으나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은 신학을 나오지 않은 자가 설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말리알의 제자인 사도 바울을 빼게 되면은 다들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었고 신학을 배운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글을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아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그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문맹인이라는 뜻입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랍비 교육이라든지 헬라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글을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서도 랍비 교육을 받아야만 예루살렘 사내들인에 나온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안 썼다고요?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을 하고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글자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문맹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았던 시대여가지고 말을 베드로가 했고 그때 대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이 배워가지고 그거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글을 알아서 썼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언변은 뛰어났으나 글을 읽을 수는 없었던 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을 하고 베드로가 대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말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썼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이 없었던 자입니다. 유대 법학자들, 교사들, 랍비, 바리새인들 눈에는 안이 꼽게 보이는 것이죠. 아니, 신학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은 저런 무식한 사람들을 따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학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신학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에서도. 신학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신학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설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부터 그 모든 질서를 파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택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지,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학을 안 나오고 성령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까?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말했던 이시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시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이시의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던 분이셨었거든요. 굉장히 부잣집안이어가지고 그 6.25 피난을 왔을 때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여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태양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그 이시의 목사님의 어머니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자 이제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뒤에서부터. 그래서 살려달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들리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그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시의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찬송가도 직접 받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옛 찬송가에 보게 되면 똑같은 글자 그대로 그렇게 그거를 먼저 받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거를 이제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뜨거운 태양 같은 행성이 내려오면서 그게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시의 목사님도 이 나중에 이제 35살이 되셨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영사관 있잖아요. 그 영사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 예전에 보게 되면은 카메라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보게 되면은 그 카메라에 그 태엽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화가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방출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촬영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앞으로 될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앞으로 70년 후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쫙 미래를 다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산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삼각산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삼각산 통일봉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각산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삼각산에는 8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형제봉, 사랑봉, 우애봉 뭐 그러면서 통일봉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이시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하고도 굉장히 친하신 분이시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운 자입니다. 예, 그 이시의 목사님. 예, 임마누엘 기도원 지금 미국에 있는데 사실 찾아뵙기도 힘든 분이셔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35살이었을 때는 집사님이셨거든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을 하라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가가지고 안수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을 이제 안수를 했더니 그분이 나음을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집사가 안수를 하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목사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지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원래는 주의 종이 돼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습 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있잖아요. 악마를 영접해가지고 그 악마가 이제 와가지고 내 말을 따르라 해가지고 했을 때 악마들은 진짜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을 때 점쟁이들이 다 사람들의 과거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을 받은 사람들, 악신을 받은 것이죠. 성신이 아니라 이제 악마를 받아가지고 영접한 사람들은 보자마자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작두도 타잖아요. 근데 학습 무당들 같은 경우는 작두를 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을 받아야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야지 목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설교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신학대학을 나온다고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목사님들 한 5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진짜 부름을 받아가서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된 목사님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으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돼야 하는데 그 교회들이 세습이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과는 달리 그 다음에 변질이 되어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고 완전히 비즈니스가 되었잖아요. 돈 먹고 돈 먹기가 돼가지고 정말 이 번영신학 번영신학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원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난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저주라고 구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맞아요. 근데 번창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확장시켜 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이제 보면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식 랍비가 된 분은 아니셨어요. 랍비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의 랍비의 제자입니다. 나는 힐렐의 랍비의 제자입니다. 힐렐 학파의 랍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샴마이 학파의 그 샴마이 랍비의 그런 제자입니다 하면서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 구절들을 인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람이 가르친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신학대학을 나오면은요, 쓸데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교회사니, 무슨 구원론이니, 무슨 예정론이니, 구속사 등 배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배우는 훈련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은 근데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가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들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시나요? 이런 거 배우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언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이런 거 듣는 학교 있냐고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가? 그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이 뜨거워서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마음이 차가워지고 머리는 뜨거워져서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신학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보다는 학문 위주를 배우게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은 사실상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특화된 학교들 다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거쳐온 학교들이 다 원어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원어로 보게 되고 거기서 얻는 이익은 있지만은 그 외의 것들 뭐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배우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 어디서 오느냐? 정말 쉬워요.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인가?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교회, 내 사람 이렇게 외치고 자기가 자기의 교회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러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따로 챙겨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만 돌본다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헌금을 하라 막 그렇게 강요를 하지만 결국 그 헌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 이 교주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을 보게 되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록 같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이재록이 다 자기 사진을 찍잖아요.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걸 돈 받고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흉상을 제작하는 그 김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사람의 흉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말리지를 않냐고요. 그렇게 해서 벌써 흉상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은 늘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내 자신을 높인다든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물론 기도를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 받는 거잖아요. 백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은사가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은사가 임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온갖 좋은 선물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듯이 그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요. 분별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 사람에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모자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다 하나씩 모자름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난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뛰어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집회, 좋은 집회가 있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회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을 체험해 봐라. 왜 그런 이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막 집회 있다고 그러면은 가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양을 지킨다는 그런 명목하에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집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올릴 때 이런 분들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분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아니라 성령 반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가서 고침을 받고 치유가 나타나고 건강해지고 그런다면은 가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으면은 가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과 그리고 또 교회들 같은 경우도 늘 자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에 드려야 합니다. 뭐 일반 교회에서도 뭐 14만 4천 명에 들어야 한다.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은 다 걸으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말씀 그대로 유대인 14만 4천과 이방인의 수천만 명의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힘써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딱히 묶여있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으면 전도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남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으면 그런 곳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였지? 박보영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배우는 것도 한 400명 모여 있으면 족하지. 그 이상은 자기가 케어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서도 충성한다는 말이 그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우리가 감당을 하되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우상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느냐, 내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를 분별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절기에 모이는 이유가 이 당시에는 이제 랍비들이 절기에 모였던 이유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자신들의 배운 학문과 신학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 같은 경우는 길게 옷들을 늘어뜨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도, 60년도 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는 헌금이 아니라 성미였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엔 성미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미를 받아서 또 그걸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랬던 것입니다. 돈도 받았지만은 물론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그 돈을 그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신방에서 그런 사람들 나눠주고 돕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면은 좋은 자리를 손님들한테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맨바닥에서 잤던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돼가지고 양들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교회,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역 그런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었었는데 아니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제 교회 가서 믿으세요. 뭘 믿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을 왜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죠. 그런 것처럼 다 모든 것들이 변질이 되어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이제 간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결코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토라를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긴 것이 없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단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토라에서 말을 하는 거는 모세오경에서는 여러분들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자, 나병 환자들이 걸린 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 밖에 그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그 장막들 밖에 거주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직접 다 만져주셨죠. 그래서 부정이 옮겨갔던 것이 이제는 거룩이 옮겨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나뉘어지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은 더 이상 사망과 죄의 법인 하위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구약에서는 이 죄들을 양의 제사로 씻기면서 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했으나 결국 인간은 그 모든 법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 예수님 옆에 붙어서 있으면은 그 거룩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 거룩함이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따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완전히 알 수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그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듯이 그 예레미야 8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우리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니 어찌된 일이냐? 진실로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이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뭘 첨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그 다른 철학들 가져오죠. 막 철학들하고 섞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느니 무슨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느니 무슨 철학자는 뭐 이렇게 말했다느니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법에 이것 저것을 더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토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타나크가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었는데 그 모세오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랍비들이 해석을 더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염소가 있으면은 어머니 염소와 그 새끼 염소를 같이 삼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끼와 어미를 함께 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제는 치즈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테두리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유대 랍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뭐 그런 교리를 만들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랍비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성경에다가 더한 것이었죠. 그래서 무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악마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더니 너희 모두가 기이 여기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이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은 모세의 법을 깨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고 너희가 내게 분노하느냐.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여러분들 할례가 어디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고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죄를 범한 사람이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자로다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 자가 일하심에 나도 또한 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7장 그까지도 계속 그 사건의 여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했던 말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8일째가 되면은 안식일에도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모세가 토라를 주기 전에도 행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할례는 몸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몸의 일부분. 할례 같은 경우는 포피에다 행했었죠. 남자의 성기에 그것을 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몸의 일부분을 낫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의 일부분을 할례를 받는 것인데 하물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은 할례는 몸의 일부분에 행해지는 행위에도 안식일에 정당하게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온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내가 온 사람을 낫게 하는 치유를 행한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 부분에서 허용이 된다면은 전체를 낫게 해야 하는 것은 더욱더 허용돼야 한다는 그 랍비적인 칼 와호메르라고 해가지고 경중논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논리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공의롭게 재판하라는 말이 반복되듯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모세의 법을 깨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고 너희가 내게 분노하느냐. 이게 칼 와호메르 논법이라는 것이에요.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사람들 중 몇몇이 이르기를 이 자가 그들이 죽이려는 자가 아니냐. 보라, 그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니 혹시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나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누구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제2성전기나 아니면은 탈무드나 그 메시아를 가르치던 그런 랍비들의 사상에서는 이제 사내들인 97장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는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페사킴이라고 해가지고 메시아 이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래서 감추어지고 그 페시카타 라파티라고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는데 거룩하시고 찬송받으실 메시아 이 부분이 메시아거든요. 그를 창조의 6날로부터 자기의 영광의 보좌 아래 감추셨고 구속될 때가 이르렀을 때 나타난다라는 그런 감추어진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도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죠. 내가 그를 아나니 이는 내가 그로부터 났고 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으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자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그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수군거리는 것을 들어 이 수군거리다라는 것이 이 고고존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불평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보내어 그를 붙잡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와 조금 더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 시편 69편에서 보게 되면은 저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형제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이면은 스스로 나타내고자 절기에 올라가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자신이 행할 일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편 69편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에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의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시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시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시편에서 기록했습니까?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하시옵소서라고 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서 기록이 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리요. 혹시 헬라인들의 디아스포라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 하느냐. 이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디아스포라가 뭔 뜻인지는 모를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냥 그대로 디아스포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메에이스 텐 디아스포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은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디아스포라는 본래 헬라어로 흩어진 곳이라는 뜻이며,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하면은, 많이는 들어봤어도 뭔 말인지 못하죠? 알지 못했었죠? 네, 이렇게 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제가 이거 다 요한복음 7장도 제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복음서만 이렇게 읽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로마 등진
이제 유대 공동체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 공동체.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그가 한 이 말이 무엇이냐? 절기의 마지막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시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뱃속으로부터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뱃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예정된 영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없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르기를 이자는 참으로 그 선자이니라.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이자가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이 있었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들 중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그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났더라. 그들 중 몇몇은 그를 붙잡고다 하였으나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왔더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기를 누구도 결코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없나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도 미혹당하였느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 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로다 라고 하죠. 이게 토라 모세 오경인데 이 토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이었죠. 전에 예수께 왔던 자, 곧 그들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법이 그로부터 먼저 듣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알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들에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조사해보라. 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중국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전라도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게 지역 차별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은 곳은 베들레헴이었었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당시 로마에게 먹혀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들을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일까 생각했던 것들. 왜냐면은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칼레오가 지배를 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가 있었고 백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목회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망하고 있어도 나라가 중국에게 속국이 되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냥 자기 교회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치적 이유, 종교적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왜냐면은 아칼레오 같은 경우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 문제로 인해서 죽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습니다. 소년보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갇혔잖아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매번 복음을 말 타고 전할 때마다 핍박이 없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핍박이 오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때 기뻐하십시오.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정말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있을 날들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세상에서 핍박이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분별력들이 생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화롭게 되고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